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오늘 하루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저와 함께 아주 특별한 상상 속 시간 여행을 떠나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은혜를 전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까요? 지금 당신과 저, 그리고 당신이 가장 아끼는 5명의 친구 혹은 가족, 우리 7명이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서기 82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제국, 로마의 심장부입니다. 우리가 로마의 공공광장인 포rum 로마눔에 나타나자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미래에서 온 시간 여행자들의 등장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 시기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아마 학창시절 역사책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일 겁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대해 잠시 설명해 드릴까요? 그는 네로 황제가 유대민족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유대 땅으로 보냈던 장군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네로가 암살당하자 로마로 돌아와 황제가 되었고 그의 아들 티투스에게 남은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 임무란 바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죠. 티투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되었지만 약 2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그 뒤를 이은 것이 바로 그의 동생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황제는 바로 그였습니다. 21세기에서 온 시간 여행자들이 나타났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마침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황제는 지체 없이 우리를 파티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바로 콜로세움. 100일간의 대축제 마지막 날을 기념하는 아주 성대하고 화려한 파티였습니다. 황제가 보낸 안내인을 따라 우리는 포rum을 지나 콜로세움을 향해 걷습니다. 가는 길에 우리는 얼마 전 완공된 티투스 개선문 아래를 지나게 됩니다. 이 개선문은 도미티아누스가 불과 12년 전 자신의 형 티투스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거둔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었습니다. 개선문 아치를 올려다보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성물들을 옮기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콜로세움의 기빈 전용 입구를 통해 파티장으로 안내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우리를 맞이하고 거대한 테라스에는 온갖 종류의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의 원로원 의원들, 시중을 드는 노예들, 그리고 화려하게 치장한 여인들, 그리고 그 중심, 임시로 마련된 옥좌에 자줏빛 옷을 입은 친위대에게 둘러싸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앉아 있습니다. 진수성찬이 차려졌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처음 보는 이국적인 고기와 과일, 그리고 수많은 달걀 요리였습니다. 포도주는 배를 띄울 수 있을 만큼이나 넘쳐났습니다. 당신이 물을 찾자 제가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 시대의 물을 마셨다간 아마 큰일이 날 겁니다. 우리는 그냥 목마름을 참기로 합니다. 식사가 끝난 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전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전합니다. 놀랍게도 저는 중학교 시절 라틴어를 배웠고 라틴어는 죽은 언어가 아니다라고 열정적으로 가르치셨던 선생님 덕분에 그들의 말을 알아듣고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다른 친구들은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로마인들의 몸짓과 눈빛을 살피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전령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와 말합니다. 황제 폐하께서 미래로부터 온 보고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황제는 21세기의 로마 제국의 위상이 어떠한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대답을 잘못했다간 우리 모두가 저 원형 경기장 바닥에 피와 살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는 숨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존귀하신 황제 폐하, 로마의 미래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최근의 역사를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저희는 이곳으로 오는 길에 폐하의 형님이신고 티투스 황제께서 유대 반란군을 상대로 거둔 승리를 기념하는 개선문을 보았습니다. 로마 군단이 유대 민족을 짓밟고 그들의 성전을 파괴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는 유대의 하나님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그곳을 벗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폐하께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언젠가 위대한 로마 제국은 바로 그 유대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훗날 로마는 현재 폐하께서 숭배하시는 모든 로마의 신들이 사실은 신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믿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한 황제는 폐하의 모든 신전을 파괴하는 것을 직접 감독할 것이며 사제직을 해체하고 로마의 신들에게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장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제가 대체 무슨 말을 한 거냐는 듯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친위대 병사들은 하나같이 허리에 찬 칼자루에 손을 얹고 황제의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앞으로 몸을 숙이며 손을 들어 모두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마디를 물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황제 폐하, 그것을 이해하시려면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50년 전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 유대 땅의 광야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고 그는 유대의 하나님께서 곧 온 세상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비록 남루한 행색이었지만 수많은 군중을 끌어모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의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지요. 그는 세례자 요한이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와 갈등을 빚다 결국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죽기 전 자신보다 더 위대한 이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가 혹시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즉 로마를 무너뜨릴 왕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은 그가 아니며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주목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나사렛 예수가 요단강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전에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방식으로 말씀을 전파했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임하여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왕국,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기적을 행하는 자였고 세례자 요한처럼 수많은 군중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자기 민족의 지도자들과 갈등을 빚게 되었고 그들은 그를 체포하여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티오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타키투스 의원님은 훗날 저희 세계에서 이 시대를 기록한 위대한 역사가로 알려지게 되는데 그분께서 제가 나사렛 예수에 대해 한 말이 모두 사실임을 증명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빌라도 총독 치하에서 예수가 가장 극심한 형벌을 받았다는 사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사실 또한 증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장사된 지 사흘째 되던 날 그의 무덤이 열리고 시신이 사라진 채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도굴꾼의 소행이라 생각했지만 가난한 랍비였던 그에게는 훔쳐갈 물건이 없었습니다. 없어진 것은 물건이 아니라 바로 그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가 예루살렘과 유대, 심지어 갈릴리에서 목격되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었지만 곧 몇몇의 무리가 수십 명이 그리고 마침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가 살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부활은 제자들의 마음에 꺼지지 않는 용기를 불어넣었고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그 소식,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소식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을 위한 나라, 그리고 부활하신 랍비 예수가 바로 그 나라의 왕이시며 그들의 주님이시라고 선포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체포되고 매를 맞고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확신은 너무나도 강력했고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하신 친구이자 스승인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고 함께 식사하며 그의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폐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지금 이 도시 로마에도 시민, 노예, 남자, 여자, 해방노예, 방문객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정원에서, 강가에서 나사렛 예수를 그들의 주님으로 경배하며 모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30년간 폐하의 위대한 제국은 이 나사렛 이단 무리를 뿌리 뽑기 위해 모든 권력과 힘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단 한 번도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도시에 발을 들인 적이 없지만 21세기가 되면 그의 이름과 그의 모습, 그리고 그의 상징이 로마 도시 전역의 건물들을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황제 폐하, 상상하기조차 불가능하시겠지만 언젠가 바로 몇 시간 전 폐하께서 이 콜로세움으로 들어오셨던 바로 그 문 위에 거대한 나무 십자가가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더 이상 로마의 무자비함이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에는 유대의 하나님, 야훼의 능력과 사랑을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주인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십자가가 사랑의 상징이 된다고? 제국의 모든 신전이 파괴된다고? 주피터 신이 유대인들의 신으로 대체된다고? 제국이 처형한 유대의 랍비를 그 제국이 숭배하게 된다고? 그들이 반응하기 전에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위대하신 도미티아누스 폐하, 미래의 폐하께서는 주로 공포정치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실 폐하를 포함한 모든 로마 황제들은 단 한 명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저희 현대 역사책에서 한두 문단으로 축소될 것입니다. 그 유일한 예외는 바로 위대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의 이름은 매년 전 세계의 가정과 예배 장소에서 언급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위대한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유대의 구원자, 예수의 탄생 이야기라는 맥락 속에서 언급될 것입니다. 그는 유대의 왕, 예수의 탄생 설화의 각주 정도로 등장하게 될 뿐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모든 로마 황제들의 기록을 합친 것보다 더 널리 수집되고 배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폐하께는 불가능하게 들리시겠지만 나사렛 예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제국의 미래입니다. 로마는 영원하지 않지만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폐하의 형님이 파괴한 것은 그분의 성전이었고 폐하의 총독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분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폐하의 제국이 위한 것은 바로 그분의 주권적인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모욕을 넘어선 상상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그는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황제의 눈치를 보던 모든 군중이 이유도 모른 채 따라 웃기 시작했습니다. 황제는 술잔을 높이 들고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미래에서 온 이야기꾼들을 위하여. 아주 훌륭했소. 정말 훌륭해. 이야기 마지막 부분까지 내가 당신을 완전히 믿을 뻔했지 뭔가. 그는 음악을 명하고 우리 테이블로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 식사에도 꼭 다시 함께 해주시오. 다만 이번에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 말고 진실을 말해주길 바라오. 우리 영광스러운 제국과 이 영원한 도시 로마의 미래가 어찌 될지 나는 반드시 알아야겠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상상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꿈꿀 수 없었고 아무도 계획할 수 없었으며 아무도 조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희망 없이 살아가던 이들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시리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 서서 듣는 그 말씀은 얼마나 공허하고 믿기지 않게 들렸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진심으로 말씀하셨고 죽음의 권세조차 그분의 교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계획을 가지고 나타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그 계획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역사의 한 부분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특권입니다. 기독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성취했습니다. 기독교 교리는 개인의 영혼을 고양시켰고 노예와 주인, 평민과 귀족을 모두 하나님과 법 앞에 평등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영혼이 지닌 초월적 가치는 불가능에 가까운 역경을 딛고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힘이 곧 정의이며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했던 역사의 대부분을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소유하는 것, 한 민족 전체를 노예로 삼는 것이 자연의 섭리처럼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기독교가 만들어낸 사회는 그 이전의 이교도 사회, 심지어 로마 사회보다 훨씬 덜 야만적이었습니다. 영아 살해, 매춘, 힘이 정의라는 원칙에 반대했습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귀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의 적조차 인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1세기의 먼지 속으로 사라졌어야 할 한 유대인 랍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한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가치들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것들은 우리 문화 속에서 다시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회, 위대한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위대함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렇게 하지만 내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내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 있다. 인자조차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이를 감당할 수 있다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첫 세기 청중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지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로마가 세상의 빛이라고 카이사르가 세상의 빛이라고 믿었던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희는 앞으로 펼쳐질 일을 전혀 알지 못한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로마를 포함한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병든 자를 돌보고 여인과 아이들을 존중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역병이 도는 마을에 남아 아픈 이들을 돌보는 너희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우리는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세대를 위한 교회의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저 받기만 하고 교회를 더 약하고 무력하게 남겨둘 것입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참여하여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의 양심을 빚어가도록 할 것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은 시대를 초월하는 무언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과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교회는 세상을 한번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세상에는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도움으로 어쩌면 우리는 그 변화를 가져오는 작은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십시오.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의 일에 온 힘을 다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수고가 내일 누가 여기에 있을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범한 명령,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교회가 계속해서 품을 수 있을지는 우리의 수고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평생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불가능을 역사로 바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을 비추는